제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50이 됩니다. 50의 생애 중에서 한 30년 정도의 시간은 대략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쭙고 그분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이제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같이 사는 과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년도 4월에 갑자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자기 이제 후송되셔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보니까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다 어쩌면은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상태에서 이제 수술 동의서 사인을 하시고 수술 들어가셨고 76년도 당시에 뇌종양 수술 받아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다고 지금도 들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그때 살아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지금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외과 수술이 이렇게 좋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으셨고 살아나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큰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서 견디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친가의 유일한 천주교 신자이신 분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그 인간의 생사를 쥐고 계신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그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고 그 수술 이후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대구 신암성당에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 신자처럼 그냥 미사 다니다가 중간에 냉담도 하다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튼튼한 신앙 밑바탕이 있던 그런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점점 살면서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은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생기게 되었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상당히 제가 좀 삶이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경쟁적인 학교였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각 학년을 1등부터 600등까지 전부 다 줄을 세워서 성적 나쁜 친구들은 전부 다 거의 퇴학시키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년에 몇 명씩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76년도 때에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질문이 다시 올라온 거죠. 인간의 생과 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그때부터 심각하게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제법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과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담을 하고 소위 말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입각을 해서 과학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그런 때가 올 거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사조에 저희 친구들이 다 빠지면서 냉담을 서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쪽에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오히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성당을 다니고 악착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악착같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체조별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날마다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인들의 삶, 그리고 여러 수도회의 영성,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매일 읽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열심히 읽고 뭐 그런 식으로 살면서 박사과정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상당히 저를 좀 못마땅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맨날 가톨릭 관련된 책만 읽고 있고 하라는 물리 논문은 안 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뭐 매일마다 때가 되면 매일 미사를 갖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상주가르멜 수녀원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같이 2000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원장 수녀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수도성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분이 꺼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니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큰일 날 말씀을 하시냐고 발쩍 뛰셨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상당히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이 그러면 수녀님처럼 저도 가르멜 수도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수녀님 말씀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오로 형제님은 예수회가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데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을 언급을 하시던 거였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가장 탁월한 고생물학자였고 베이징 원인을 발견한 장본인이셨는데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통합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제가 봤을 땐 바오로 형제님이 그동안에 물리학 공부한 것과 앞으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분일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가끔씩. 그때 그 자리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뭐랄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고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가르멜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전화번호를 하나를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전화번호가 어딘가요? 하니까 예수의 성소 담당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네. 자기 수도회가 아니라 딴 수도회 성소 담당 신부님 전화번호를 이분이 원장 수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기가 차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일단 전화번호 한번 받아 적어봐 하면서 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하고 그 얼마 뒤에 실제 서울로 와서 그 예수의 성소 담당 신부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3년간의 성소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소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를 이제 짓고 이제 카이스트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 연구센터에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조금씩 다시 다른 생각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냥 성가정 꾸리면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뭐 하려고 수도회까지 굳이 힘들게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 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도 경험을 했는데, 저희 물리학과 동기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탁월한 친구 한 명이 제가 서울대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2004년도 일이었는데, 그때 같이 서울에 있었으면서도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며칠 뒤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을 듣고 너무너무 그때 놀라서 며칠간 아주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천재였었어요. 대학도 3년 만에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3년 만에 졸업하고.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이미 그 친구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물리학자로서 탁월한 이 경력을 쌓고 있던 친구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보면서 또다시 저에게 그동안 좀 잊혀졌던 질문이 또 올라온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걸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또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동안 너무 많이 울면서 그때 참 크게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목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있었는데 갑자기 마태오복음 16장의 말씀이 딱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딱 지나가면서 그렇지, 내가 뭐 명예 또는 뭐 행복, 뭐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본들 결국 하느님 품에서 제대로 죽는 게 가장 좋은 삶이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잘 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에 하게 되면서, 주님, 이제 저는 그냥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왔다 갔다 하고 뭐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던 것이 그날로서 완전히 끝이 났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성소 담당 신부님한테 올해 입회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로 몇 달 뒤인 2005년 1월 말에 그래서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아버지께서 76년도에 그렇게 아프신 바람에 사실 제가 동생이 없었고, 자식이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계속 편찮으신 상태로 계속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사실은 이 가정을 꾸리시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갑자기 수도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이질 못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수도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거의 몇 년간 대화도 사실상 없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뭐 네가 옳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면 뭐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상당히 힘들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입회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친척들에게 알려지니까 모든 친척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부모님을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그 말씀이 맞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하나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부모님을 버린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런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사실은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제가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분명히 제 친구처럼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는 큰 불효가 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입회를 했고 사제서품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